주의 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다 같이 마음과 정성을 모두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주일 예배를 구별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은총의 날개 아래 지켜주옵시고 또 우중이지만 주의 전에 나와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배하는 시간 주의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옵시고 죄로 더러워진 우리의 몸과 마음을 주의 보를 씻어 정결케 하시사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주께서 헌령하시고 연락하시는 거룩한 예배 되게 하시고 예배를 통하여서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참여하는 심령에 오늘도 사죄의 은총을 베풀어 주옵시고 우리의 갈급한 심령에 생명의 말씀을 들려주셔서 이 죄악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삶의 지혜와 주의 능력을 덧입는 은혜의 시간 되도록 이 예배를 축복하여 주시고 심령 한 심령들을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권능과 지혜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의 길이 되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되고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전능하사 진일만 되시니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심이라. 성령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설교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를 축복시키는 하나님 아버지, 빛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령의 심령의 성령으로 함께 하시니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 하셨으니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옵나이다. 늘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이지만 약할 때 강함이 되시는 깊은 은혜 속에 하나님이 행하시고 이루신 일들을 보게 하시고 많은 이들과 함께 주님을 높이게 하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이 올해는 더욱더 성실한 믿음으로 맡기신 일을 감당하기를 원하옵나이다. 모두가 전도에 열과 성을 다 내게 하시고 부러워하고 연약한 성도들에게 사랑의 나눔을 통하여 주님의 마음을 전달하게 하시옵소서. 우리들의 죽은 믿음, 형식적인 믿음이 살아 움직이는 믿음으로 행동하는 믿음으로 바뀌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사 믿음의 자녀답게 살게 하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교회의 모든 직분자들을 기억하셔서 맡은 일에 끝까지 성실하게 하시옵소서. 맡은 자의 구할 것은 충성이라 하셨으니 최선을 다하게 하시옵소서. 모든 열정을 다 쏟아 주님의 일을 하게 하시옵소서. 믿음 있는 자답게 강하고 힘있게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굳건한 믿음의 자녀답게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쁨을 체험하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교회가 세운 올해의 목회 계획들이 차질이 없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옵나이다. 온 성도가 한 마음 한 믿음으로 한 사랑으로 주님을 섬기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각자가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함으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시오고 보다 많은 이들이 주님 앞에 나오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옵나이다. 주님,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이 목사님을 통하여 전해지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변화되어 삶의 기쁨과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하시옵소서. 성도들의 직장과 하시는 사업이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주님의 축복을 받아 주님의 일을 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들고 환난당한 이들에게 주님의 자비로운 손길이 안위하시고 언제나 주님을 소망하며 살게 하시옵소서. 임마누엘 성가대의 찬양으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며 성도들에게는 기쁨과 위로의 찬양이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삶 속에 흘러보내며 살기를 소원하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536장) 함께 찬양하십니다. 죄짐에 눌린 사람은 다 주께 나오라. 주 말씀 의지하니 공평한 너희를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우리 12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함께 읽어봅니다. 마가복음 2장 1절.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을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어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내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짐을 풀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하나 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오직 주시지 않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도 알게 하라 하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그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아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아멘. 이마을 성가대가 주는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찬양합시다. 박수 치시면서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합시다.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내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내 권세.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권세, 내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구원을 얻으리로다. 아멘.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구원을 얻으리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소리 인사합니다. 주 이름으로 사랑 축복합니다. 반갑게 인사하세요. 우리 한번 교회 표어 한번 제창합시다. 모든 일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라. 믿는 자에게 주신 예수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이 무엇인가를 우리 시리즈로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 세 번째 시간인데, 첫 번째 권세가 뭡니까? 모든 병을 고치시는 능력입니다. 두 번째가 뭐예요? 오늘 찬양했잖아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얻게 하시는 능력입니다. 오늘 세 번째 시간으로 죄를 사하시는 권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여러 고을을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을 전가하는 곳마다 그곳이 회당이든 집이든 산이든 덜이든지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인산의례를 이루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예수님의 가르침과 말씀의 권세가 있고,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구원과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단순히 말씀만 전파한 것이 아니시고 여러 가지 이적과 기사도 행하시고 각색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귀신도 쫓아내시고 약한 자들을 온전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공생애 동안 하신 사역들입니다. 예수님의 그 주된 관심은 어디에 있는가 하면 그냥 단순히 육신의 질병을 고쳐 낫게 하는 데 있지 않고 병고침과 치유와 이적을 통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여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아멘.
이게 예수님의 주된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이르러서 한 집에 들어가서 말씀을 가르칠 때에 사람들이 데려온 한 중풍병자를 고치고 낫게 할 사건이 나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한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첫째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무엇을 보시고 그 병자를 고치셨는가. 본문 5절에 보실까요? 자, 다 보세요. 말씀 다 보세요. 예수께서 그들의 무엇을 보시고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어서 11절에 보세요. 일어나 내 상을 들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니라. 아멘. 지금 놀라운 이적이 일어난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보신 것은,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보신 것은 중풍병자 그 자신보다도 그를 지금 예수께로 데리고 온 사람들의 믿음을 보신 거예요. 여러분, 이 병자는 오랫동안 중풍병을 앓았기 때문에 거동을 할 수가 없어. 움직일 수가 없어. 그리고 그가 예수님이 누구신지도 모르고, 설사 그가 예수님을 안다고 할지라도 자신 스스로는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없습니다. 교회도 못 나와요. 혼자 힘으로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친구들이 중풍병을 앓고 있는 그 친구를 불쌍히 여겨요. 불쌍히 여기는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그의 병을 고쳐보고자 하는 그 긍휼의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그를 예수께로 우리가 데리고 가기만 하면 예수님도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반드시 그의 병을 고쳐주시라는 믿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들어오죠. 근데 여러분요, 예수를 믿는 자라면 이 정도의 믿음은 다 가지고 있어요. 아니, 여기 정말 어려움을 당하는 그 형제를 보면요, 참 안됐다, 참 불쌍하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잖아요. 그리고 내가 좀 도와줘야 되겠다고 생각해요. 근데 문제는 생각은 하면서도 실제로 돕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이걸 잘 지적하는데, 이 믿음과 행함의 관계를 설명하면서 야고보서 2장 15절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먹을 것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와서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고 말은 하면서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않으면 무슨 유익이 있느냐,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예요? 죽은 것이죠. 죽음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헐벗고 굶주리는 그 형제를 보면, 이웃을 보면 불쌍하다, 도와줘야지 하고 말만 할 것이 아니고 실제로 옷을 가져다가 입혀주고 먹을 것을 가져다가 주어서 배부르게 해주는 이것이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산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행함으로 증거해요. 그래서 오늘 중풍병자를 예수께 데리고 온 이 사람들의 믿음이 말만 아니라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들은 그 중풍병자를 보고 불쌍히 여기고 또한 그의 병을 고쳐주고자 그를 들것에 메고
예수님께로 데리고 왔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보면은 와서 딱 들것에 메고 지금 예수님이 있는 데로 와 보니까 그 집 앞에 사람들이 그냥 막 몰려 있어가지고 예수님이 계신 그 집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아이고 왔지만 소용없구나 포기하고 돌아간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합니까? 지붕에 올라가요.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을 뚫어요. 뚫고는 구멍을 내고 그가 누운 상을 예수님이 있는 그 앞으로 다른 데로 놓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쉬운 일이 아니죠.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중풍병자에 대한 긍휼과 사랑도 참 크지만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반드시 그의 병을 고쳐주실 거라는 확고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의 비난도 여러 장애물도 있었지만 지붕을 뚫고서라도 그를 예수께로 인도한 그들의 정성과 그들의 믿음을 예수님께서 보시고 그의 중풍병을 고쳐주시고 살려주신 것입니다. 아멘. 대단한 일이죠. 사는 성도 여러분, 잘 들으세요. 내가 나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고 내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아니 보세요.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 정도의 사랑은 다 해요. 아니 자기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데 못할 사람이 있습니까? 또 자기 가족, 자기 형제 다 돌볼 다 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믿는 우리에게 요구하신 사랑은 나를 미워하는 원수까지 품고 사랑하면서 그가 줄이거든 먹을 것을 갖다 주고 그가 목말라 하거든 마실 것을 주고 적극적인 선을 베푸는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런 사랑을 베풀 때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있다. 그것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나를 죽도록 미워하고 막 죽이고 하는 원수인데 그냥 가만히 내버려둬도 죽는데 어떻게 그렇게 그 원수에게 이런 사랑을 베풀 수가 있습니까? 보통 사랑이 아니죠. 여러분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잘 들으세요. 믿음도 보통 믿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정도의 열심이나 믿음으로서는 아무 기적도 아무 역사도 일어나지 않는다. 보통 사람의 상식과 이성의 한계를 뛰어넘는 믿음의 행동을 보일 때 주님이 감동하시고 주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병도 고쳐주시고 이적도 행하시고 우리의 기도도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이거 대단하다.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우리 사람들도 놀라는 거죠. 그 사람의 믿음의 말, 믿음의 그 행동을 보시고 사람들도 감탄하고 야 대단하다 할 그 정도의 믿음이 되어야 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기를 원하는 그 믿음은 행동하는 믿음입니다. 갑시다. 행동하는 믿음. 이것은 우리 주변에 헐벗고 굶주린 불쌍한 이웃을 위해서 불쌍히 여기고 그 다음에 내가 가진 것으로 그것이 돈이든 무엇이든 내가 가진 것으로 가서 도와주고 선을 베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질병이나 환난이나 또 슬픔을 당해서 신음하는 그 형제를 위해서 그에게 가서 함께 껴안고 울어주고 그 상한 마음을 위로해주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하나님 이를 보내달라고 하나님께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기를 원합니다. 형제가 아프든 말든 죽든 말든 그렇게 하는데 그게 무슨 사랑이고 그것이 무슨 믿음? 아직 예수를 알지 못하고 믿지 않는 영혼을 위해서 그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뿐 아니고 오늘 이 중풍병자를 예수께로 인도한 사람들처럼 그가 믿을 때까지 교회에 나올 때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로 믿게 하여서 구원 얻도록 하는 열심과 믿음을 보기를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치유와 구원의 역사를 일으켜 주십니다.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제가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예 마치고 한번 내 주변에 돌아보세요. 지금 나의 도움이 필요한 자가 없는지, 지금 나의 기도가 필요한 자가 없는지, 지금 내가 가서 전도해야 될 대상자가 없는지를 한번 돌아보고 진정으로 그의 사랑을 베풀고 그를 살리며 예수께로 인도하시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길 저는 축원합니다. 정말 이런 믿음을 가지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는 죄를 사하시는 권세가 예수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앉아있다가 따라 내려오는 그 누워있는 침상에 누워있는 그 중풍병자를 가시고 뭐라고 하십니까?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한번 그렇게 해볼까요?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아니 중풍병이 걸렸는데 그 병을 고치려면 약을 처방하든지 약을 주든지 이거 먹어라, 아니면 그 아픈 항부에 중풍병은 어디야? 항부에 어디에 손을 대입니까? 어떤 항부에 손을 넣고 안수기도를 해주든가 아니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느니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명하시든지 그렇게 해야 하십니까? 홍 박사님 그렇죠? 그렇게 해야 병을 고치는 것이. 아니 그런데 그 한 병자를 보고 내 죄 사함을 받아들이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 중풍병과 죄가 무슨 상관이 있는가를 알아야 돼요. 제가 볼 때는 주님께서 이 병자를 보실 때 지금 그가 앓고 있는 중풍병의 원인이 죄로 인한 것임을 아시기 때문에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아는 모든 질병이 다 죄로 인하여서 죄의 응부로 주어진 것이나 죄값으로 주은 것이나 아니면 어느 베레아파에서는 질병이나 모든 고난이 귀신이 가져다 준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딱 보고 이게 무슨 귀신 이 귀신이 들어가서 병도 걸리고 고난도 당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잘못된 교리입니다. 믿지 마세요. 그러나 아무리 과학이 어술이 발달한다 할지라도 병 중에는 원인도 알 수 없고 병명도 모르고 또한
병원에 가서 이것저것 검사를 다 해봐도 엑스레이도 찍고 무슨 검사를 다 해도 나타나지도 않고 인간의 의술로 고칠 수 없는 불치병들이 지금도 많다는 겁니다. 다 고칠 수 있는 거예요. 그래도 상당히 지금 의술로 고칠 수 있는 게 많아졌어요. 이제 암도 거의 웬만한 암은 다 고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고치지 못해서 암으로 죽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불치병은 누가 고칩니까? 만병의 어원 대신 예수님께서 고치신다는 거예요. 믿어요? 예수님이 고치십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뭐라고 명합니까? 야고보서 5장 14절에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교회 장로들 청하여서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고 기도하라는 것.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죄송합니다. 여기 의사가 계셔서 맞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병을 고치는 데는 세 가지 방법입니다. 하나는 우리 하나님께 지으실 때 우리 몸 안에 면역체를 주셨어요. 그래서 웬만한 병은 내 안에 있는 면역체가 그 병을 쫓아냅니다. 그 다음에는요, 두 번째는 약이나 의술로 수술해서 병을 고칩니다. 면역체로나 의술로도 고칠 수 없는 이 불치병은 기도로 고칩니다. 아멘. 믿음의 기도가 병든 자를 구원하니 주께서, 의사가 아니고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특별히 병 중에 죄로 인한 병은 죄를 회개하고 죄를 사함받지 않고서는 고칠 수가 없어요. 특별히 귀신 들린 것도 많아요. 귀신 들려서 병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은요, 그 몸에서 귀신을,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야 온전함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 5장 15절에 보면 병든 자를 기도할 때 전제 조건으로 명한 것이 있습니다.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이 낫기를 위해서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있느니라. 아멘? 아니 그냥 병 고쳐주세요, 살려주세요, 낫게 해주세요 그렇게만 기도하지 말고 그 전에 뭐예요? 너희 서로 죄를 서로 고하면서 병 낫게 위해서 기도하라. 그럴 때 그 의의 간구가 역사하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인가 하면 혹시 이 병이 내가 지은 죄로 인한 응고가 아닌지 먼저 죄를 회개하고 병 낫기를 기도할 때 죄가 사함을 받는 동시에 뭐예요? 적시로 나음을 입고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다들 힘이 없으니 할렐루야.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자를 향해서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선언하는 그 동시에 적시로 그 중풍병이 깨끗이 나음을 입고 침상을 들고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죄사함과 치유가 동시에 일어난 거예요. 그 중풍병자가 일어나 나은 것을 지켜본 그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뭐라고 비난합니까? 자, 6절 7절 보세요. 자, 6절 7절 다 같이 시작. 어떤 서기관들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 누가 너희 죄를 사하겠느냐?
이 서기관들의 생각에는 죄를 사하는 권세는 누구에게만 있다? 하나님밖에 없는데, 근데 지금 이 예수가 내 죄가 사함 받았다고 하니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한다는 거예요. 신성 모독이라는 거예요. 참남하도다. 이것이 역설적으로 하면 이는 곧 예수님이 뭐예요?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예수님에게 죄를 사하시는 권세가 있음을 친히 증거로 나타내 보여준 것이에요. 아멘. 여러분, 실제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서 하신 일이 뭐예요? 어린 양의 속죄 제물로 죽으시고 피를 흘리심으로 그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구속하여 주셨습니다. 아멘. 왜? 피가 죄를 속하기 때문에. 답시다.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느니라. 그 피가 죄를 속한다. 죄를 사한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증언합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습니다. 우리 죄가 영원히 속하여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너희 죄가 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허먹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 피로 되었느니라. 믿으시면 아멘.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흘리신 그 보혈의 피가 무수한 죄를 속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고, 그 피를 믿는 자는 구속 곧 제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게 되는 거죠. 이게 여러분 우리 구속의 원리입니다. 할렐루야. 52장 우리 잘 앉아요. 나의 죄를 씻기. 자, 저기 잠자는 사람 잠 깨라고. 그래.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 하리로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위하오니 귀하고 귀하라. 예수의 피밖에 없. 나의 죄 속하기는 나의 죄 속하기 너밖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위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예수의 흘린 피, 예수의 흘린 피 날 위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여러분, 찬송이가 너무 좋아요. 찬송의 가사가 그냥 지어진 거 아니에요. 이게 성경이에요. 성경. 예수의 피가 우리 죄를 속하고, 그 예수의 피가 우리를 깨끗게 하고 정결케 합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네. 죄는 물로 씻을 수도 없어요. 불로 태울 수도 없어요. 예수의 피만이 우리 죄를 씻길 수가 있습니다.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님께서 이 서기관들이 마음에 품은 생각을 하시고 그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질문이 뭔가 하면 9절이죠. 중풍병자에게 야 너들 한번 생각해봐라. 이 중풍병자에게 내 제사함을 받았다고 하는 말하는 것과 그를 향해서 일어나 걸어라 하는 것 중에 어느 것이 더 쉽겠냐? 여러분 생각해요. 어느 것이 더 쉬워요? 말하기는 쉬워요. 야, 내 제사를 받았다. 말하기는 쉽지만 사람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아요. 그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도 예수님은 아시겠지만 그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도 모르고 그 죄가 사함을 받았다고 하는데 사함 받은 걸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 건집사님 죄사함 받았다는데 죄사함 받은 걸 어떻게 볼 수 있고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랫동안 중풍에 누워있는 그에게 야 일어나 걸어나가는 것은 어려운 일이에요. 죄가 사함받는 것은 볼 수 없지만 그가 침상에서 일어나 걸어가는 것은 눈으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병이 났다는 것을 보이는 거예요. 그러므로 중요합니다. 이 중풍병자가 일어나 나은 것은 곧 무엇을 증거하는가 하면 그의 죄가 다 사함받은 그 결과로 그가 일어나 걷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는 곧 예수님에게 죄를 사하시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증거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냥 단순히 중풍병을 낫게 한 것만 아니고 그것을 통하여서 예수님에게 그 병을 고칠 능력뿐 아니고 죄를 사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이 중풍병자를 시를 통해서 우리를 하여금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에게 죄를 사하시는 권세가 있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은 인자가 하늘에서가 아니라 땅에서 죄를 사는 권세가 있는 줄을 알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 하면 자 보세요. 육신의 질병도 내가 이 땅에 살아있을 때 고침받아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살아있을 때 그 병을 고쳐보려고 이 병은 저 병은 백방으로 뛰어다니잖아요. 그리고 그 병든 자를 고쳐달라고 살려달라고 기도도 하잖아요. 근데 죽음 당하면요 소용이 없어요. 죽음. 우리의 죄도 아직 내가 이 땅에 살아있을 때 지은 죄를 회개하고 죄를 사함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내가 지금 이 죄를 짓고 내 죄를 품고서는 이 기도가 올라가지 않아요. 기도의 응답도 받지 못하지만 죄를 가지고서는 천국에도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칭함을 받은 의인만이 천국의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죄인이지만 사죄받은 의인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천국입니다. 여러분 목사님들이 그 임종 하는 그 병자를 찾아가서 예배를 드리고 확인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가 뭔가 하면 구원의 확신. 이제 막 죽어가는데 그에게 복음을 다시 들려줍니다. 복음을 달려줘서 예수를 구주로 믿고 있는지 다시 믿음을 확정하게 합니다. 그래 물어요. 예수를
주로 믿습니까? 예수 믿으세요? 믿어요? 그러면 예 대답. 그러면 오늘 죽으면 천국 가는 것을 확실하십니까? 그러면 예. 그 두 가지가 다 확신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뭐예요? 천국 가는. 근데 인정하면서 죽으면서 나 예수 몰라, 예수 부인하고 안 믿어 그러면 그걸 압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걸 확인해요. 그 다음에 죄를 해결시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알게 모르게 제 모든 죄를 기억하게 하고 죄를 회개하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병상에 있으면서 그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어떻게 내가 살아왔는지 삶을 돌아보고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를 계속 기억하게 해서 죽기 전까지 그 죄를 회개합니다. 그리고 혹시 사람들에게 내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용서를 구하고 화해를 시킵니다. 가족 중에 아니면 또 성도 중에 내 주변에 그동안 가까이 지냈던 사람들 중에 불안한 사람들, 내가 용서하지 못한 사람들을 다 불러오라고. 그러고는 손을 잡고 내가 잘못했네, 용서해줘 하고는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기 전에 맺힌 것이 있으면 그를 풀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면요, 되게 이 사람들은 죄를 지적하는 걸 싫어해요. 그리고 잘못을 하고도 죄를 짓고서도 그것을 덮고 감추려고만 하지 그것을 인정하고 드러내고 자백하기를 꺼려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나와서 목사한테 지적하고 하면 싫어요. 그 사람이 싫어. 어찌됐든. 그리고 내가 잘못했고도 그걸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내가 지은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감추고 덮는다고 합리화한다고 해서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 죄를 계속 쌓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내가 회개하는 죄는 회개한 동시에 그 모든 죄가 다 도말돼요. 그러나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는 죄는 계속 쌓이는 거예요. 이 쌓인다는 건 뭐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더 쌓는 거예요. 무슨 거예요? 그러면 내가 죄를 지을 때마다 그 죄를 그때마다 회개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없어져요. 아멘? 왜? 하나님께서 그 죄를 다 사하여 주시기 때문에. 사함받기 때문에. 그래서 성도들이 듣기 쉽지만 죄를 지적하고 죄를 회개하라고 하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아직 내가 이 땅에 살아있을 때 죄를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죄를 회개하여서 죄의 사함을 받아야 하고 그래야 천국 갈 수 있고 하나님의 형벌의 심판을 피할 수 있기 때문에. 아멘. 그럼 여러분 주일마다 이제 주일 예배 드릴 때마다 여기 와서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꼭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먼저 와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내가 한 주간 살면서 말이나 내가 행함으로 잘못한 거 있는지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없는지를 기억하고 그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는 시간이 가야 돼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용서를 구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사죄의 기도를 드립니다. 참회하는 심령에 하나님께 사죄의 은총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해요. 한번 물읍시다. 우리 성가대원들 자꾸 묻는데 천국은 언제 가요? 천국 언제 가요? 죽어서 가는 거지. 되게 죽어야 천국 간다, 천국 갔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회개하라, 뭐예요? 천국이 가까우니라. 천국 복음을 전하잖아요. 이 말씀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습니다. 아멘. 그러나 아직 완전한 하나님은 나라는 오지 않으십니다. 오지 않았다. 신학적으로는 already but not yet.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지만 아직 완전한 하나님 나라는 임하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그를 마음에 영접하고 예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는 그곳이 곧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예수를 믿고 살면서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지 못하고 천국의 기쁨을 맛보지 못한 자에게는 하늘의 천국도 없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가정에서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을 다스림을 받을 살아갈 때 그 가정이 뭐예요? 천국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예수님을 가운데 모시고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을 때 이 교회가 곧 뭐예요? 천국이에요. 천국. 여기 천국을 맛보아야 돼요. 가정에서 천국을 맛보고 교회에서 천국을 맛본 자만이 하늘나라에서 천국의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이 되시고 우리 재래 장로교회가 천국 같은 교회가 되시기를 주가 축원합니다. 또 물읍시다. 영생은 언제 얻는 것입니까? 영생. 영원한 생명을 언제 얻는 것입니까? 이윤정 씨가 아는 것 같은데. 죽어서 천국에 가서 영생을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이 무엇인가?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무슨 말하면 누구든지 예수를 주로 믿는 자에게 영생이 주어졌다는 겁니다. 영생을 주는 것이 아니고 줄 것이 아니고 이미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낸 이를 예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정말 믿으세요? 영생을 가졌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고 말씀합니다. 과거 시제예요. 이 말은 예수를 믿는 자 안에 예수의 생명, 영생이 있고 이 땅에서도 그 영생을 누리며 살고 있다는 겁니다. 아멘.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그 생명을 영원함을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어서 부활할 때 다 부활하잖아요. 부활할 때 내 안에 예수의 생명, 영생을 가진 자는 생명의 부활로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살게 되고 내 안에 예수의 생명, 영생을 가지지 못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 속에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죽을 때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어야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살게 됩니다.
자, 물읍시다. 여러분 안에 지금 예수의 생명, 영생 다 가졌습니까? 다 가졌습니까? 할렐루야. 사람들이 이 중풍병자가 일어나서 걷게 되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1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12절 말씀, 12절 시작. 다 크게 시작. 그가 일어나 그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아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어째 세상에 이런 일이 일어났나? 어째 이런 일이 일어났나? 놀라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아니, 사람들이 들것에 매여서 침상에 누워서 이렇게 들어갔던 자가 갑자기 침상을 들고 일어나 걸어 나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놀랐겠어, 안 놀랐겠어? 놀라. 그 다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제 말씀했습니다. 산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고치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모든 병을 고치시는 능력이 예수님께 있고, 또한 병만 아니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는 권세가 예수님께 있음을 증거로 보여주셨습니다. 말만 아니고 행동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치유와 구원의 역사를 우리의 매일 삶 속에서 경험하시고, 또한 날마다 내가 지은 죄를 자백하고 회개함으로 죄에서 자유하며 사죄의 은총과 사죄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가 되리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기도합시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믿는 자에게 주신 권세와 능력이 어떠함을 이 중풍병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기도하세요. 주여 나의 병을 고쳐달라고. 오늘 이 시간도 오늘 이 성전을 떠나기 전에 먼저 해결할 게 뭔가? 여러분 제 문제 해결하고 가세요. 죄를 사하시는 권세가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의 피밖에 없어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셔야 죄가 사함받습니다. 주님, 내가 알게 모르게 지은 죄 회개합니다. 내 죄를 사하시고 주의 보혈로서 나를 깨끗게 하시고 정결케 하시고 또 세상에 나가서 다시는 또 죄를 범치 않도록 보혈의 능력으로 드리려달라고 우리 한번 다같이 합심으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중풍병자를 고친 사건을 통하여서 예수님에게 모든 병을 고치는 능력이 있을 뿐 아니라 무엇보다도 죄를 사하시는 권세가 예수님께 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사랑, 오늘 주님께서 보고자 하는 그 믿음이 어떤 것입니까? 나의 원수까지도 품고 사랑하며 그에게 선을 베푸는 그 사랑을 주께서 하라고 말씀하시고, 또한 말만 아니라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믿는 말을 행함으로 나타내 보여주는 행동하는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믿음을 보시고 주께서 병도 고치시고 이정변하시고 우리의 기도도 응답해 준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그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 속에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를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우리의 살아온 삶을 돌아보면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혹시라도 내가 잘못한 것이 없는지, 지은 죄가 없는지를 주님 앞에 자백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면서 사죄의 은총과 사죄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시고, 주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고 의인으로 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천국에서
영생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맡기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며 찬송하시네.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길을 따라오사 진리 구원하셨다. 내 이름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힘있게 씻어주옵소서. 가시가를 썰었으니 피로 얼굴 붉으셨고 십자가의 모진 고통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신 은혜가 크신 사랑 찬송하며 찬송하세. 있는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바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주홍같이 되었으니 물 가득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주여 귀한 고백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있는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주옵소서. 복음하겠습니다. 나의 모든 주여가 주소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보혈의 피를 흘리심으로 구속고 제사함을 받게 하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구원의 은혜뿐 아니라 때를 따라 도전으로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게 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예물을 바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은혜를 무엇으로 다 갚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 성도들의 그 정성과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대로 응하여지는 복을 다해 주셔서 저들의 남은 생애가 복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영육간에
풍성한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시간 기도합니다. 아직도 감기로 플루로 또한 또 허리를 다쳐서 재활 치료 중에 하나님의 그 치유를 바라며 기도하는 성도들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특별히 우리 박정자 집사님 이번 화요일 날 또 자궁원정 수술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 그 모든 수술의 과정을 주님께서 간섭하여 주시고 만병의 온 대신 주님께서 친히 수술하여 주시고 그 모든 아픈 부위들을 깨끗이 치료하고 나음을 있게 하시고 그 남은 생에 주식 건강 가지고 주님의 영광에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집사님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사랑하는 우준이 아들 오늘 또 생일을 맞이해서 그 가정에서 헌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가정에 기업을 주신 아들입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간섭하여 주시고 주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키가 자라고 몸이 자라갈수록 건강하며 믿음 안에서 아름답게 성장케 하시고 그 가정의 큰 기쁨과 멸류관이 되며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제목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외에도 우리 산성도들을 가정가정마다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다 아시지요. 그들의 형편과 사정을 따라서 필요한 은혜를 주시고 그 모두의 눈물의 기도를 보시고 주께서 저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번 주간 암송 선고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그 빛 가운데서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무엇이? 예수의 피가 우리를 깨끗게 하십니다. 오늘 예배 후에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 예결산 신부라는 공동회가 있습니다. 이 공동회를 마치고 진교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 기관에서 2024년 새해 사업계획과 행사를 세우시고 2월 둘째 주일에 우리 각 기관장이 다 모여서 또 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감텍스 보고를 해서 헌금용 수정이 필요하신 분은 우리 재정부 윤동원 지사님에게 신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기도했지만 이번 화요일에 우리 박정자 집사님 자궁건정 수술을 받는데 그 수술과 그 치유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오늘 제가 저녁에 가서 또 예배도 드리고 또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직도 그 헌화 게시표에 빈자리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 환경미화부에서 그 새해에 헌화하실 분들은 그 헌화표의 내용과 날짜를 꼭 기억해 주시고 또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그 자리에 앉아서 우리 찬송하시고 이제 예배 마치겠습니다. 620장 1절. 재정부에서 준비하시는 바랍니다. 언제나
십자가에 열리신 보혈로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거신 사랑하신 것,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위로하시며 충만케 하셨느니라.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이 적당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승리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주의 전에 나서는 세상 백성들 머리머리와 저희 가정과 온 교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